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함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효력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위해서 매년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 번 세상에 나타나시고 또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의 순간을 마주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마땅히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하기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면서 그 친밀함이 더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를 반영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겠다. 이 건물은 이런 모양이겠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특별히 희생제사가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생제사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희생제사만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백성들은 이미 정결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의식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과 희생제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죄의 의식 속에 살게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고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뼈저린 인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죄와 싸우되 죄의 의식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내가 혹시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실체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부터 나오는 시편 40편의 인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시편 40편은 사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가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몸을 입히셨다, 몸을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두 제사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이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효력을 누리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와 은총 속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거룩하다 선포하십시오. 죄는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감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사와 반복되는 그런 율법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계속적인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날이 되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